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만 9천 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91절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그 세 번째 메시지죠. 같이 한번 퀘스트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기 보게 될 때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은 제3자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낮은 형제가 자기의 이제 높아질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또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랑하다는 요 단어가 이제 전체 맥락에서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낮은 형제 할 때 낮다는 것은 타페이노스인데요. 환경이나 배열에서 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킹제임 성경을 low degree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위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뭐 배움이라든지 세상적인 그런 레벨에서 낮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이 높음은 휩소스인데요. 동일하게 환경이나 배열에서 이제 높은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요 자랑하다는 단어는 카우카오마예요. 요 단어는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요 자랑하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단어가 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 문맥에서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는 컨텍스트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다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요거를 이제 rejoice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자랑하다는 제3자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다는 것은 뭐냐면 제3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비록 지금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또 부한 자는 여기 부한 자는 어떤 뜻이냐면요. 물질적으로 부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의미가 좁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이 부한 자는 또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낮아짐다는 것은 물질을 포함해서요. 환경이나 배열이나 무슨 사회적인 레벨이든지 그런 위치가 낮아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주의 성도들의 이제 낮은 형제가 있죠. 그 시대도 있고 이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낮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며 낮은 자들은 근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첫째, 둘째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사실 우리 성도들이 선택한다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그게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낮은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치 않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뭐든지 부한 것을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후자예요. 부한 것을 선호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호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은 낮은 레벨,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외적인 이제 조건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선호가 이렇게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하고 있는 우리가 개괄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행함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행함이 필요해요. 행함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배가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가 영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실령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이 있는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은 신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워킹 바이블 요한계시록 채널에서요. 제가 행함에 대한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내가 내 무엇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내 행위들을 아노니 그래요. 그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음을 아셔야지 왜 행함을 하시는가 라고 할 때 행함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행함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행함이 있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도 오늘날 여러분도 그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이나 배열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팬데믹 시대고 경제 이렇게 위기를 당해 가지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사원들을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이 실력이 있어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취업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될 때 그것도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지금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공공한 가운데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너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그 신뢰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오늘 때가 이르게 될 때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선에서 오늘도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행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쉽습니까? 오늘도 이게 하나의 경고인데요. 지금 우리가 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나의 실수를 인하든지 뭐 그렇게 돼가지고 또 뭐 만약에 IMF 같은 것으로 오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낮아짐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공공한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일까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 청년을 이렇게 벌거벗겨 가지고 이 구덩이 같은 데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37장이에요. 바로 누구를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요. 이와 같이 저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채색 옷을 벗겨 가지고 이와 같이 물 없는 구덩이에 넣게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미디안 상인들,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죠. 오늘도 이와 같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좋은 옷이 아니라 오늘도 야곱이 이 12 형제들 가운데 이제 막내인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이렇게 작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더 이렇게 그를 미워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종귀한 아들에서 애굽에 팔려간 노예가 됐다는 사실이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요셉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직접적으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요.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의 그 인정을 받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가 일하기 이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위를 해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뜻밖에도 복병을 만납니다. 주인마님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도망가게 되게 될 때 오늘도 그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누명을 쓰고 지하검역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를 구명해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 처지에 있습니까? 이때 바로 요셉이 기뻐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든 정황 가운데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그런 꿈도 주시고 한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어쨌든지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지하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은요 국사범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신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집어넣은 사람이 보디발이거든요. 그 안에서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는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저나 여러분은 낙심할 수가 있죠. 자포자기할 수가 있죠. 신앙도 다 적고 하나님도 끝박이하고 그냥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칠그릇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런 일을 만나서 그 치하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시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가오게 됐잖아요. 그 관원장들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섬긴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 주신 그 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국 땅 애굽에서요. 그것도 지휘대장 보디발에 의해서 치하검역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를 꺼내줄 수 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지하고막에서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방면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 여기 야고보 서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낮은 형제는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예?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든 경계들이 다 어렵고 궁금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삶의 생활 속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요, 그를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정에까지 낮아지셨다가 그를 부활하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를 들어오시게 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될 때 그 꿈이 생각나질 않아요. 괴이한 꿈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을 말하게 됩니다. 술 같은 거 하면 이제 내가 지하 검을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소년이었으면 그 소년이라고 왕의 꿈을 말할 것이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갑자기는 수많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굴까요? 예, 여기 세 친구가 있고 여기 삐쩍 마른 사람 욥입니다. 욥은 고난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죠. 내 마귀가 그를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어요. 왜? 진정한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놀라운 고백을 아시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예, 모든 소떼와 낙택들 그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다지고 다 빼앗아갔어요. 대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아들 딸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몸은 또 이렇게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끄덜. 그래서 그 부인은 어땠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죄가 있으니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율법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욥과 친구들에 대한 변론과 하나님과 변론이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기뻐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할지니. 오늘도 그 삶의 모든 정황을 보게 되면요, 욥은 그러한 가운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욥이 실제 인물이거든요. 족장 시대에 있었던,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인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한 가운데 있다가 오늘도 낮아지게 될지라도 그때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그것이 바로 행함의 온전한 위치라는 것을 야고보 서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봐야 누굴까요? 예, 있네요.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쓰러치어서 다윗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리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이요, 여기 분노하고 있잖아요. 뭐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유통기한을 잘 봐야 되거든요. 주부들은 여기에 이런 것에 익숙한데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것에 익숙지 못하니 유통기한을 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는 시기가 없다. 오늘도 이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왕극밖에 무엇이냐, 여기 쓸데없는 생각.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정말로 아주 나쁜 병이 있죠.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 의심증.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에게 시험이 됐어요.
사울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지요. 근데 사실 이건 누구에게도 시험이 됐냐면 다윗에게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교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과 같은 장수를 두는 것은 왕의 영광이거든요. 왕이 적장을 쓰러뜨리고 전투를 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 여기 자기에게 훌륭한 장수들이 있어서 군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게 왕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실패했는데 다윗은 승리했음을 봐. 이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도 시험이 됐고 다윗도 시험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험을 잘 극복하는 사람, 이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 십자가 안에서 겸손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낮든지 높든지 인생 어떻습니까? 왜?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낡은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나 낮은 자나 어떤 강한 자나 지혜가 있는 자나 아름다운 자나 많은 물질을 가진 자나 성공한 자나 명예를 가진 자나 인기가 있는 자나 모든 사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지 않느냐.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특징이요, 구약의 뭐가 같으냐면 아주 잠언가도 같고 전도서 같아요. 인생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보화들을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 땅에 쌓아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의 보화들을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에도 나와요. 인생은 그날이 풋과 같으며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아주 풀의 꽃과 같은데 그 영화가 아무리 성공하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을지 들의 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고 공공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한 위치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가 자손의 자손까지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은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언약을 따라 법도를 이어가고 행하는 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이사야 성경의 인용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아름다운 자나 보통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육체, 사람을 가리켜요. 육체는 바로 플래시 앤 블러드예요.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 성공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철이에요. 그죠? 풀은 마르고 꽃도 결국 다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도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 번째 메시로서 오늘도 우리들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높아짐을 자랑하고 우리가 부한 자의 경우에 있을지라도 낮아짐을 그렇게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의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